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계속 여러 주 동안 저희들이 광야로 보냄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우상과 관련되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우상 숭배의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다뤄볼 것들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부활절이니까요. 부활절과 관련된 설교를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우상 숭배는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들이 이 광야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우상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당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시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당하는 이 우상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저희들은요, 오늘은 이 감정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꼭 빠지지 않고 함께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느낀다는 감정입니다. 생각하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 사이에는 그런 논쟁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성의 존재냐, 감정의 존재냐. 맞지요. 인간은 이성과 감정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인간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요. 요즘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감정에 더 무게를 두는 글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감정은 뺄래야 뺄 수 없는,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 것이고요. 사실 감정이 없다면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사실 감정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저희들이요, 이 감정에 굉장히 집중되어서 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오늘날 사회를 표현하고 설명할 때 사용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각자 개인의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네 느낌대로 해. 너에게 좋은 대로 해. 사실 그래서 영어로요, have it your way 라는 표현을 이 햄버거 회사가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서양에서도요. 왜냐면 결국은 너 원하는 대로 해 하는 것이거든요. 네 느끼는 감정대로 살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요, 이 감정을 존중하다 못해서 이 감정을 대하는 것을 극대화 시키는 사회, 또 그렇게 인커리지 시키는 사회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감히 내 감정을 건드려?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이제 길거리 다니시다가 절대로 중학생 아이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정은이 우리 한국의 중학생 아이들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제 잘못해서 우리 중학생 아이들을 건드리게 되면 걔네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히 내 감정을 건드려 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때리는 경우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도 모르게 이게 깊숙하게 내려가고 있는 너의 감정은 중요해 하는 이 사회 풍조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느냐? 실제로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주인된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저희들에게요, 이 감정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정이 왜 그러면 중요하냐? 실제로 감정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 소망과 두려움, 아니면 기쁨과 슬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것들이 항상 이 양면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나탄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우리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그 신학적인 이야기는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문제를 꺼내온 것이 아니어서 이번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감정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요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사람 중에서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저희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왕 사울은요, 이 감정이 잘못 다루어져서 실패한 전형적인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한번 이 사울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번에 제가도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충분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던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이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 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왕이 되고 난 후의 모습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과 후의 모습이 사울은 너무 다른 모습이었었거든요. 자, 그 다른 모습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볼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어려움에 당한 지금 이스라엘을 이 다윗이라는 어린아이가 나타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요.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습니다. 자, 온 백성의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에 있어서 모든 백성과 사울과 또 신하들조차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네요. 이들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을 이제 칭송을 하는데요.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심히 노하여 가로되. 지금 사울이요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게 여기는 백성들의 이 칭송의 노래를 듣고 정말 노했나 봅니다. 그 질투심 정도가 아니고 노했다고 한 거 보니까 이미 감정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질투의 감정 가질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정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감정은 꼭 필요합니다. 질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 사울은요, 그 질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분노로 폭발을 한 것이에요. 근데 분노로 폭발한 그것으로 모자라서요, 그 분노를 붙잡고 계속해서 다윗을 주목했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분을 내면 그날에 해결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인데
영락없이요. 사울은 이미 거기에 넘어간 것 같아요. 이미 질투가 분노로 폭발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그 분노를 붙잡고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다. 계속 그 분노는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10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자, 여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천국에 가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 이것과 영적인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다루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원리에서 이 분노가 임했을 때, 그리고 그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어두움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여전히. 뭐 사울이 당연히 이 악신에게 잡힌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해서 성경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자,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는 것 자체를 사도 바울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분을 내어도예요. 분은 낼 수 있습니다. 분이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단계까지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그게 연속성이 되면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믿는 사람들은 귀신 들릴 수 없을까요? 네, 그럴 수 없지요. 우리는 여전히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지금 사울은요, 그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쇠락의 길을 간 전형적인 예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사울의 이 감정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그 맛이 완전히 가서 자기 아들도 눈에 뵈지 않는 단계까지 스스로 망치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있을 때요, 절대로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면 인간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를 보여준 전형적인 예가 바로 사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감정,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감정이 임했을 때에, 자, 이 감정은 희노애락, 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도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감정을 달아들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요, 감정을 갖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내느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요, 감정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문제예요. 그것이 말의 표현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 감정 자체가 아니에요. 질투의 감정도 있을 수 있고, 분노의 감정, 시기의 감정 다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그거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면 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다루어서 표현해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감정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그 감정을 표현해내느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자, 분을 내어도, 자,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분은 그날 안에 분명히 해결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들이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정이 있을 때에
어디에 집중하느냐는 거예요. 감정은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 감정들이 거룩한 감정으로 집중되어지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집중되어지느냐는 것이에요. 마치 선택의 문제 같아요. 우리가 이 감정을 느끼는 건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집중되게 되어지면 미움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불안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외로움이 나오고 절망이 나와서 결론은 우울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거룩한 감정에 집중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 감정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겠지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움이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 이 영적인 싸움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적인 싸움도요, 결국 이 감정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승리하느냐 지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감정을 조절하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감정을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런 말씀도 주세요. 우리 레위기서 21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은요, 머리를 풀지 말래요. 머리는 왜 풀지요? 슬플 때 풉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옷은 왜 찢지요?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옷을 찢는 거예요. 머리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레위기서, 이 말씀 전에 사실은 레위기서 10장에 이미 모세가 아론의 두 아들이 이제 불순종해서 죽게 됩니다. 그때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다살에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그 말은 지금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아론의 가족들이 그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출애굽기 28장 32절에 보니까요,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 그 예복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같이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왜? 대제사장의 옷이요, 그냥 머리만 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걸려서 찢어지지 않도록 그냥 머리만 쏙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뭘 할 수 없습니까?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사는 사람, 왜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죠. 그런데 표현하지 말래요. 적어도 이 이야기는 너무나 분명하게 머리도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는 거, 네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감정을 내보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두움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둠에 잡히지 않도록 감정을 내보여서.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했던 이 이야기는요,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안타깝게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부인을 데려가시겠답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요, 감정을 갖지 말라가 아니에요. 슬퍼해요. 그런데 그 슬픔은 조용히 탄식함으로. 울거나 눈물로 흘리지 말래요.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 언약을 파기한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 주어질 심판,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그 앞으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임할 그 심판에 비해서 너 안에 한 명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것을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 입장에서 자기 사랑하는 그것을 표현을 기뻐하는 사람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슬퍼하지 말래요. 에스겔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시고 나서 슬퍼하지 말래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그 안에 영광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것이 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마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에 주신 이 말씀, 감정은 있되 함부로 표현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아닐까요? 이 대제사장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감정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좋은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감정을 풀어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그래서요, 마치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행위. 근데 이게 누구냐? 내 주위에 편한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요, 만만한 사람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만만한 사람이 걸렸습니다. 쓰레기통 취급을 합니다. 감정의 쓰레기통.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우리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면 되지 않는 일이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모든 쓰레기를 옆 사람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줘라 하는 것이에요. 감정은 나에게. 마치 주님이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모든 쓰레기들을 다 안고 가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감정의 쓰레기들도 함께 다 가지고 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옆 사람, 내 아내에게, 만만한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특별히 다윗이요, 시편 109편에 보니까요, 이 악인들을,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그가 살날을 짧게,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가 살날을 짧게 하시고. 자, 여러분, 제가 다윗을 한번 흉내내 볼게요. 지금 하프를 키면서요, 노래를 했을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가 살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지금 세상의 막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거를요, 다윗이 지금 찬양을 하면서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놀라운 시인이에요. 다윗은요, 사실 리더십의 유형 중에서 동기부여자라는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표현을 잘하는 유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어서요. 사람들이 눈에 밟히고요. 사실 영락없는 다윗은 그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하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표현을요. 다윗은 사람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그 대상을 누구로 잡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마치 다윗은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감정의 쓰레기통인 것처럼요. 자기의 감정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요. 지금 이 다윗과 같은 놀라운 또 영적인 지도자 한 명을 또 보게 됩니다. 누구냐면요.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뭐 에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울보 선지자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다녔어요. 달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다닌 게 아니고요. 이분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감정이 뛰어난 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에게 야, 너 왜 오바해? 너 왜 그래? 너 조용히 있어. 말 안 해도 알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그 모든 감정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감정 표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베드로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 표현을 주님께 잘해야 돼요. 절대로 남편에게 잘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내에게 하면 안 되고 자식들에게 하면 안 돼요. 다 상처로 남아요. 그 약한 분들은 다 상처예요. 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그러잖아요. 이 울고만 다닌 게 아니고요. 에레미야 선지자조차도요, 그러하온 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을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장정들은 사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막 막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막말인데, 근데 누구에게 하나 지금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벌해달라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들을 벌해달라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보니까요,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미 하고, 우리 지금 개역성경에는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표준 세번역이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 해석해 놨거든요.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주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주님은 나를 속인 자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통탄하고 있고 지금 주님께 하나님께 지금 컴플레인 하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자 보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자기의 화를 주님께 풀어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다윗과 에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정말로 훌륭하게 감정 처리 표현법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과 미움 둘 중에 우리는 택하는 거예요. 소망과 두려움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기쁘고 소망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지요. 저희들 그래서 분명하게 다윗으로부터 에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물론 성향이 표현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표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요. 그래서요. 겟세마네 기도회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도요.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예수님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 그러시고 나서 아버지께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제발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것이 한마디의 기도로만 나와 있지만 지금 상당 시간 예수님께서 지금 소리를 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상당 시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면 하고 몇 번을 외치셨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아까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저주했던 것. 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나중에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아주 놀라운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며 저주해달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할 때에 실제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다윗도 예수님도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요, 힐링 치료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은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마음을 그냥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요,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고난주간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쏟아내서 그분 앞에 내 있는 정직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지시도록, 그래서 내가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요. 자, 그래서요, 주님은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 가장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 앞에 가면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오실 때 정말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설교대로 하면 내가 너희의 쓰레기통이 되어줄 테니 나에게 너의 모든 쓰레기들을 던져라. 내가 모든 너의 죄를 다 안고 간다. 너의 모든 쓰레기들을 안고 간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고난주간에요, 여러분의 모든 감정,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주님 앞에 던지셔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료하심을, 위로를,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요, 이제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니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선용을 하느냐, 무엇을 택하느냐에 달린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감정을 택해서 내가 그곳으로 나를 몰아갈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을 택해서 내가 그렇게 나를 황폐하게 사울처럼 만들어 갈 것이냐. 이 싸움이 우리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 버리면,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벌써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어떻게 선용되어지고 이용되어지냐는 차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 이 예수님,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감정으로 내어놓아야 되겠습니다. 그 결론으로 우리가 스스로 택하고 감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이번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감정이 잘 처리되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감정이 처리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이번 한 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